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 설교 제가 또 한 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치 기둥 5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용되어져야 할 영역들을 살펴봤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약간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형이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들여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분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치면 예배 드리다가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본문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래서 불살라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 오늘 우리로 치면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죽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고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 번제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무리 다른 말로 그럴듯하게 그렇게 표현하려고 해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죽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묵은 땅을 기경해 가고자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충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예배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배 가운데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진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예배하다가 분향하다가 죽은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죽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번 그냥 예전처럼 그냥 저냥 똑같이 그 마음으로 분향했다. 2번 두렵고 떨림으로 분향했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그죠? 말 하나 많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는 제사장들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했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이것부터 생각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늘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나는 정말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이 예배가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배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또 자주 또 그 말씀 드렸는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련한 어떤 쇼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 있냐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런 말씀 많이 있는데 그런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저희들을 꾸중하는 말씀이라면 그 꾸중을 듣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를 야단치는 말씀이라면 그 야단을 우리가 듣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 있을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로, 내 상태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난 이제 끝인 것 같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 우린 그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내 형편이 좋고 지금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조금 아픈 말씀이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함께 그 고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정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 말씀까지 기록해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이후 세대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들은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예배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예배와 관련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게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좀 바쁘고 다른 일정이 있고 다른 약속이 있으면 예배 한 번쯤은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그 정도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시대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져 있냐면,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마치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떠돌아다니는 거, 이곳저곳 내 입맛에 맞는, 내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설교자, 그런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맛집 투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대한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예배 가운데 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이 오늘 이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에게 늘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 의무로 드렸던 예배,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예배를 찾아다녔던 그런 우리의 예배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들,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지금 목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설교자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예배의 공간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에 손을 얹어주실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손을 얹어주실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다 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전제를 걸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왜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골방은 아무도 없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더 넓게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 우리의 골방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단독자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정의와 평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이 예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죠. 이것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에 따라, 법칙에 따라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그렇게 분향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쉽게 표현하면 누구 마음대로 불을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죠? 누구 말씀을 안 따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 거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적어도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마치 재롱잔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잔치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잔치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에서, 본류에서 예배의 여러분 그림을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예배의 큰 그림, 본류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롱을 떨고 그렇게 해서 야, 너희들 재롱 잘 봤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이 그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의 그림입니다. 그러려니까 누구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한 열심과 내가 한 어떤 의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표현이 더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이 아니라 그거 반대로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권위도 없는 그 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제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에게 약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성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막에. 여러분,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 바깥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과 이 성막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뜰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울타리까지 포함해서 이게 크게 성막 그럽니다. 성막. 그런데 그 성막 안에 그저 성소가 있어요. 텐트,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저 그 천막 안에 이 우리 본당이 그죠? 이 성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앞부분에 그죠? 여러분 그 예배석이 있는 여기까지를 잘라서 이쪽이 지성소, 이쪽이 성소. 그러니까 전체가 성소라 그러는데 이제 그 안에서 또 구분해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크게 전체 성막이 있고요. 그 안에 텐트로 만들어진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또 이렇게 휘장으로 나누어져서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성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려면 문은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동쪽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뜰이 있겠죠. 그 뜰에서 제일 먼저 딱 마주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저 그 번제단에 있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조금 더 이제 성소가 있는 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노그릇으로 만든 커다란 이제 물을 담아 놓은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고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텐트 천막으로 쳐놓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좌우편으로 그죠?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이제 촛대, 그 성소 안 천막으로 다 덮어놓으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밝히는 이제 촛대, 금으로 만든 금 촛대가 있습니다. 좌우편으로 그렇게 있고 이제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향로가 있는 거예요. 향로.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게 분향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분향해야 된다고, 어떤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하신 게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셔서 16장,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멘. 자, 13절에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거기 12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불을 가져오래요? 그렇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이라고 그랬죠. 제단. 아까 처음에 그죠? 동쪽으로 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 있다 그랬죠. 번제단. 자, 거기 위에 피운 불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겠어요? 번제단에 그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할 때 그 번제단에 그 어린 양을 불태울 때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그죠? 올려진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태워서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번제단에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 불은 누가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향기로운 그 분향을 드릴 때마다 분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그죠? 향로에서 피운 그죠? 그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을 한다는 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바로 이 분향이 그 예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를 할 때 항상 불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된다고요? 어디에 있는 불을? 제단 위 번제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죠? 지켜왔던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불만 가져가면 되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뭐 불이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한 겁니다. 그 불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무슨 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번제단의 그 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형식이 뭐 중요해? 그 불이 뭐 중요해? 아무 불이나 그냥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분향하다가 죽게 된 거죠. 이게 과연 죽을 일일까? 이걸 지금 다룰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번제단의 불이 뭘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누가 죽는다고요? 그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향한 그림자예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그 날과 절기들 이거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바로 번제단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절대 그 단에 있었던 그 번제단에 내려진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분향할 때마다 그 불을 가져와서 분향해야 했던 거예요. 그 번제단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그러니 절대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분향하는 게 예배와 기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할 때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을 가져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그 일에 익숙해져도, 아무리 내 힘이 세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로 제한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음악이 있어도, 아무리 잘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무리 언변 좋은 그런 설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그곳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러분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가 빠져버린 그 예배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아무런 불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불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자리에는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적은 숫자이고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부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갈 때마다 뭘 아주 철저하게 점검했을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이 어디에서 온 불인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인지 아닌지 그거 철저하게 점검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예수의 공로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을 기록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뭘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종교와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가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사람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형태와 방법들이 다 다를 뿐 근본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이고 하나님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우리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수동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내가 뭘 느꼈는가, 내 생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익숙해져도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죠?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더 예배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런 걸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들이 그저 잘 갖추어져도,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어져도 그런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그 본류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져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고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지 않은 짧은 우리나라의 그 교회의 역사,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죠? 그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의 예배, 어떤 찬양, 또 한국 교회 경배와 찬양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그 패턴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오늘도 요즘 찬양을 드리는 그죠? 어떤 흐름들이 또 많이 달라졌죠. 그걸 또 주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쓰였던 것이 지금 똑같이 여러분 쓰여질까요? 예전의 경배와 찬양 이런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 빨리 눈치채야죠. 지금의 이런 그죠? 예배의 형태,
또 어떤 찬양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도 여러분 똑같이 그 방법이 쓰여질까요? 아니죠. 또 바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든, 우리가 깨달은 방법과 형식은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안 바뀝니다. 본질은. 그 본질이 뭘까요?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루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몇 장에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 변화산 아래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을까요? 3명 데리고 갔으니까 9명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9명이 그 산 아래에 있을 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꾸 물에도 불에도 그죠? 막 자기 몸을 던지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이 그죠? 귀신 쫓아달라고,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그렇게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쫓아냈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쫓으려고 제자들은 막 이렇게 씨름을 하고 못 쫓는 걸 그저 보니까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그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먼저 고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말하죠.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쫓아내고 우리는 못 쫓아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저는 이 물음표에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못 쫓아냈을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니까 쫓아냈고 우리는 당연히 못 쫓아냈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 제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왜 우리는 못 쫓아냈는지 궁금해졌어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뭐 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의 기도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하고 똑같죠. 제사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시면서까지 그 이후 그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빠져버린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로 넘어와서 과연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가 예배한 것 안 한 것 아니잖아요. 예배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 것 아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그건 기도가 아니야. 큰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죠.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왜 제자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오겠습니다. 아까는 마가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죠?
9장, 지금은 6장이죠. 앞으로 오셔서 6장 7절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62쪽 그 어간입니다. 6장, 마가복음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요전까지는, 이 6장 7절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늘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아픈 사람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이 다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되죠. 왜요?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6장 7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몇 명씩이요?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명씩 짝지어서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 그들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렇게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자신만만했다, 2번 두려웠다. 당연히 2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간절할까요? 예수님 생각이 간절하죠. 예수님 계시면 귀신 내쫓아 주셨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간절히 의지할까요? 예수님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기도했겠죠. 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귀신을 쫓아냈대요. 많은 병자를 고쳤대요. 몇 명씩 나가서요? 2명씩, 예수 없이 2명씩 나가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6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 몇 명이라고요? 9명.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1명. 게다가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변화산에. 예수님 없습니다. 질문할 테니까 말씀 대답해 주세요. 제자들은 9명, 귀신 들린 아이는 1명. 자, 그렇게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자신만만했다, 2번 두렵고 떨렸다. 몇 번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1번 자신만만했을 가능성이 많죠. 왜요? 쫓아내 봤거든요.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봤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2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9명. 귀신 들린 아이는 고작 1명이고 어린 애예요. 자신만만했던 거죠. 예수님 옆에 안 계시지만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숫자,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역의 크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예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해봤거든요. 그리고 숫자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없이도 될 것 같아요? 예수 없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패턴을. 예수 없이도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숫자,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지식, 내 방법, 내가 했던 그 일 처리 방식,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의 크기 때문에 이건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예배, 사역,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 계시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숫자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지만 물러가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우리 식구들은 요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쌓아서 예전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민모습, 예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조금도 바뀜이 없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지만 예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조금도 바뀐 게 없는데, 단지 바뀐 게 있다면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변한 거거든요. 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6장에서 9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쌓은 경험, 우리의 숫자,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혹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불, 그 번제단,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태우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오직 예수로만 기도하고 오직 예수로만 예배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 건 그건 예배야, 네가 한 그건 기도야, 네가 한 그건 내가 받을 만한 사역이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